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말씀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들이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의 차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그 어부들로서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밤이 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으리라 정말 밤새도록 수고하였던 그들의 수고와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정말 기적으로 정말 자신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근데 또 동시와 이와는 별개로 그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또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기적은 기적이고 예수라는 그 어떤 분이 오셔서 나한테 다 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 뜻을 이해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갑자기 어떤 큰 분인 것 같은데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물고기만을 낚는 어부인데 나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도무지 그 말 뜻을 100%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무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당기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강한 이끌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그물을 깁고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서도 그들의 생업은 너무나도 귀중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그들의 가족을 살려냈던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그 직업은 그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가정을 떠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쫓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들도 귀하게 여겼을 텐데 그들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분명히 이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분명히 사람을 낚는 이 사명에 그 어떠한 것보다 큰 역사와 가치가 있는 것을 그들은 그 당시에 즉시로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만큼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말뜻은 내가 무엇인지 잘 당장에는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나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임을 그들은 즉시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에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쉬울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다 창조하시고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편에 서서 나를 대적하고 죄짓고 나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 가지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 편에 서서 영원히 죄짓고 살다가 멸망당하다가 질병 속에 있다가 저주 가운데 있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영원한 불목 가운데 영벌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보시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움이 없으신 그분께서 단 하나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죄 가운데 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육신까지도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거짓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영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그런 감정적인 내가 좋으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고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허물 많은 자이고 그리고 내가 죄악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징계받을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대신 지시고 내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무엇 때문에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서 나는 견딜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통하여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기필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맞으실 일이 저주받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온갖 고통을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분의 육체 가운데 짊어지시고 그분이 스스로 고난에 당하셨음을 바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구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또 맡은 우리 지역장님들과 지역원들을 보면서 항상 그분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새벽과 항상 기도의 자리마다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영혼 가정을 위해서 항상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교구를 맡다 보니까 어떤 분들 지역장님을 좀 맡아주셔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참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내 자녀들 또 내 손주들도 봐야 되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조금 너무 몸이 아프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화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원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상담을 통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많은 눈물의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이 생겨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도 많이 보여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내 문제도 많지만 내 어려움도 많지만 내가 구할 것도 많지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지구역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내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문제도 많지만 다른 영혼들,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과 이 관심과 이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때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요, 세상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우선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랑, 내가 아는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감정적인 사랑, 있다가 없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 이 단어 안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 살려내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손에서, 죄와 저주와 지옥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살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귀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아내야 됩니다. 마귀 가운데, 귀신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은요, 지금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악하고 더러운 영들 가운데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 가운데, 그래,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그냥 사람을 그물 던져서 낚아 올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겠지, 막연한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래, 사람이 억압당하고 있구나,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구나, 질병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제자들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낚는 그 귀한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말 주변으로, 내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부 그리고 그물 짜는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많이 배워서 어부를 하겠습니까? 배운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능력 때문에, 누구의 능력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설득할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기도가 응답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주님이 쓰시는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 저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질병이 치료받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적의 삶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주변으로, 우리의 그냥 언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도 못 낚는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낚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 죽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켰던 이 3,000명이 구원받았던, 회개했던 이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에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고생해라, 너 목 쉬고 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축복이야. 네가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 뭐하러 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힘들게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왜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나가서 뭔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들의 모든 묶고 있던 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 영혼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고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우선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주고도 남을 그러한 가장 귀한 사명임을 다시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작정하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많은 영혼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만남의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또 이 빈자리가 많은 영혼들로 채워지고 이 빈자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때 마귀는 처리되고 귀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다 내어 쫓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복음 전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